2023년 6월달 마리아 헌신 예배 시작드립니다. 기도는 총무로 계시는 우리 김경아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날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와 저희 마리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리아가 이 시간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마리아 여전대가 우리 교회에서 참으로 귀한 허리와도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충성되이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곤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연약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또 넘어질 때도 하나님 아버지 실수할 때도 실패할 때도 낭망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고통을 바라보고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사랑 바라보며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없는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하나님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귀한 목사님을 저희에게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와 함께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귀한 목사님이 나아갈 그 길에 주님 늘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귀하게 섬기시는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모든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준비하셔서 증거하실 때 우리 안에 정말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가운데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환절기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지체들 가운데 감기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도 극성이고 독감도 극성입니다. 여러 가지 재해로 질병으로 하나님 병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만 바라며 치료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새 힘을 주심을 믿고 잘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잘 회복되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은 하나님 우리가 1년의 반을 거의 보내고 있는 또 다른 중간 추수를 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잘 되었고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남은 6개월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곤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며 나온 마리아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은혜 누리고 은혜 충전하여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비옵고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겠습니다.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11절, 1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시간 우리 마리아 회원님들 나와서 같이 특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진주 명성교회 심우하고 계시는 정성민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들 모이게 하시고 또 오후 예배는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동물원에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고 여러분은 아시고, 그래도 몇 분은 눈에 익었는데 지금 사진 찍고 계시는 김정환 장로님도 그렇고,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박원건 장로님께서 맞아주셔가지고 얼굴이 기억나더라고요. 눈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제 친구들 그때 이제 뭐 생각들이 조금씩 나긴 나는데, 그래도 떠난 지 통영에 온 지를 거의 한 27년 정도 되는데 그 사이 한 두세 번밖에 안 온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뭐 머물러 온 게 아니고 뭐 일 때문에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뭐 그런 일들밖에 없어가지고 좀 서먹했는데, 노예에서 김성도 장로님 뵙고 이러면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가까이 오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목사님 연락을 받고 제가 안 했으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진주에 있는 교회도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나가서 설교할 그런 짬밥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교육자도 없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했는데, 뭐 자꾸 이렇게 거절하기도 힘들어서 오늘같이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오게 되니까 올 때 보니까 길도 잘 모르겠고, 이제는요 교회 주변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사택이 그때는 요 밑에 있었거든요.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워낙 이 어둠의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뭐 또 부르시니까 또 가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영 생각하면 제가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중고등학교를 통영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뭐 그렇게 좋은 기억도 있지만 안 좋은 기억들도 워낙 많아가지고 아마 여러분 중에 놀라실 거예요. 제가 왜 목사가 되어 있지? 이게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시네 이렇게 놀라실 분도 계실 건데,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고 그냥 부르셔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온 게 뭐 환담하러 나온 건 아니고 설교자로 왔으니까 부족하지만 어쨌든 마리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 헌신 예배인데, 아까 찬송가 가사처럼 마리아 여전도회가 이 교회의 희망이 되길 바라고 이 땅의 희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루디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마리아 여전도회라는 걸 듣긴 들었는데 어느 마리아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베다니 마리아인가요? 보통 교회 가면 이게 헷갈려요. 본인들도 모릅니다. 누구 마리아인지도.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아를 안 하고 루디아를 했습니다. 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우리 읽지는 않는데 앞단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머물렀던 곳입니다. 빌립보죠. 이게 유럽의 첫 성입니다. 이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때 이 바나바와 다투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나바 대신에 실라와 또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원래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어떠냐 하면 바로 갈라디아에서 위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가 어디냐면 지금 터키의 중부 지방이에요. 거기에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정확한 내막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못 가게 된 거예요. 교통편이 없어졌는지 뭐 자연재해가 왔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걸 자기들이 전도 계획을 세웠는데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누가는 간단하게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이렇게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쪽을 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계획을 변경하여서 어디로 가느냐, 다시 그들이 무시하러 와가지고 나중에는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의 발걸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려고 고집을 부리거나 어떻게든 가려고 억척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걸 무엇인가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믿음의 발자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밤에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행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바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는 다름 아닌 유럽의 첫 성이에요. 원래는 바울이 유럽으로 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느닷없이 계획을 변경해서 가게 된 거죠. 자,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뭐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그게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가요? 우리 마리아 헌신집의 마리아 회원분들 그렇게 되는가요? 남편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말 잘 듣고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막 그러는가요? 맨날 뭐 왼수 아닙니까? 그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뭐 직장에서나 자녀 문제에 있어서나 또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잘하려고 하지만은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연세가 들면 들수록 자꾸 고집이 강해지기 때문에 막 밀어붙이려고 하죠. 그게 안 되면 뭐 화냅니다. 분노하고. 안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서도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죠? 다윗 같은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왕이 되기는커녕 13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수많은 고통과 핍박을 당합니다. 13년입니다. 학자들은 보통 한 17에 이게 기름 부음 받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다윗이 왕이 언제 올랍니까? 30살에 오르니까 13년 동안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누가 기름 부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죠? 10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도록 합니다. 자기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신앙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막 우리가 계획에 사는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요즘에 성령 강림지를 지나고 사도행전을 가지고 교인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요지가 그거죠. 이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방언 받아가지고 강나라 말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고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변증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이게 미친 게 아니고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지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이 두 가지 양손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주관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걸 더욱더 많이 깨닫습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작년 같으면 대구 남산교회에서 이제 행정을 맡고 있는 부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때부터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얼매임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사역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각 부서도 열게 되고 교회도 사역을 이제 해 나가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행정을 맡고 있으니까 저도 일이 많아진 거죠.
그래 한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작년 부활주일에 걸렸어요. 부활주일에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응급실에 갔더니 코로나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이렇게 막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왜 저는 죽이십니까? 아니 이게 부활주일에 코로나 걸려놓으니까 되게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격리를 했어요. 하고 나니까 격리하는 동안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맡은 일은 많죠. 그걸 하지는 못하죠. 그리고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를 않으시는데 장례를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다 집례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부랴부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친구 목사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집례를 하고 막 그랬는데, 딱 끝나고 나자 놀라운 일은 코로나 풀리고 일주일 이후에 어머니가 계시던 요양병원에 대면 면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2016년도에 돌아가시고 제가 어머니를 격으로 모셨습니다. 모셨다는 말은 좀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알츠하이머가 계셨기 때문에 집에서는 모시지 못하고 병원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늘 생활을 잘했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가 왔죠. 여러분 알다시피 대구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면회가 일주일 안 됩니다. 2년 동안 못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딱 걸리고 일주일 후에 그 요양병원에서 대면 면회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뭐죠? 코로나 확진자잖아요. 우리 집안에 저 혼자 면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혼자 가가지고 어머니를 저 혼자 면회를 했습니다. 2년 만에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되게 원망했었는데 코로나 걸리고 딱 일주일 만에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코로나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기에 코로나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랬는데 이제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좋지가 않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2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그냥 대화도 잘 안 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면 면회가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머니의 영혼을 올려달라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딱 2주 후에 어머니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하게 됐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또 코로나도 걸리고 확진이 돼 놓으니까 아내와 같이 이제 어머니하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요. 새벽에, 그날 또 새벽 기도가 저였습니다. 그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겹치지 못하는데 정말 성령님께서는 놀랍게도 제가 5시에 어머니께 임종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6시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족과 제가 이제 하나님께 임종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이제 보내는데, 사실은 이제 아버지 때문에 지난 교회 때 폐를 많이 끼쳐가지고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교회 아버지와 달리 알리지를 안 했던 겁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 제가 섬기던 교회도 안 알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행정이 안 보이니까 장모님 한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시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리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는 알리게 되고, 그때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셨죠. 그걸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어머니께서 혼자 가셨다면 이 얼마나 쓸쓸할까. 근데 이제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 성도님들이 다 위로해 주시고 장례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셨습니다. 뭐 저희는 별 할 것 없이 어머니를 잘 하늘나라로 보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은 게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말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은 게 다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기에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어도 좀 신기합니다. 아버지가 설교하시는 곳이고, 이때 아버지는 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 저걸 어떻게 키워야 되는데 맨날 허구한 날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그놈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사가 세옹지마라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참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그냥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고 살다가 보니까 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도 진주 명성교회 가서 뭐 교회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이 잘 해주셔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뭐 저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잘 못합니다. 뭐 이래저래 자충우동을 하지만 그래도 뭐 받아주시니까 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마리아 은신 예배, 마리아 예전대원도 그렇고 우리 여기 있는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신념이 강해지지 마십시오. 신념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걸어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로 갔는데 그때가 이제 며칠을 유예해 가지고 안식일이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원래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만들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필리미세인데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한 겁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독특하게도 바로 태역 군인들이 여기 모였던 곳이에요. 주로 이제 로마 군인들이 태역하고 이쪽으로 모이니까 이게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로마의 직할시갈 정도로 로마에서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자긍심 그리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하죠? 우리 보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빌립보서는 잘 안 읽는 모양이다, 그죠?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자랑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천국 시민권자를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도시는 컸지만은 유대인들은 별로 모여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복음 선교를 가보면 늘 해당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의 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 중심이고요. 두 번째가 회당 중심입니다. 그래서 늘 해당을 중심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주로. 근데 이제 이 회당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인 남자가 적어도 10명이 모여야만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10명이 안 된다는 거 보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지는 않은 곳이에요. 회당이 없으면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회당 대신에 기도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어디요? 기도처로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보니까 회당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야 되죠. 왜? 그게 유대인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기도처를 바울도 찾아다녔던 거예요. 찾아다니는데 어느 거리를 타다 보니까 강변에 있고 강변에 유대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서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바울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바울, 실라, 디모데라고 했죠.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바울도 이제 안식일이니까 기도하러 간 거죠. 거기서 문 밖 강가에 나가서서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그 모인 여자들도 뭐 하러 온 거예요?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울도 기도하러 갔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기도하러 모였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세요. 그 놀라운 성령 강림, 즉 오순절 성령 강림도 하나님께서 자기적으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임하죠?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500명을 만났지만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뭐가 임해요? 하늘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기도할 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기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가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지만 그 잘하는 일마다 주님이 시선이 가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어느 때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주님께 두 손을 모을 때, 그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힘들어집니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많은 영성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줄이 짧아져서 그래요. 기도의 줄이 짧아져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다 그거는 격가지인 거예요. 그 저도 이제 목회를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냥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그리고 수요 교대, 금요 교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교대를 금요 기도의 형식으로 혼합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만이라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목회를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잘 모르는데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뭐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니까 기뻐하는 거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는 걸 보십시오. 저는 이제 기도하는 거 보면 참 우리 통영교회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요 아래층이 지금 뭘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아래층이 교회학교를 썼었어요. 교회학교를 쓰고 그 당시 금요 철야를 밑에서 했습니다. 예. 제가 기억나는 건 엄마하고 같이 철야 예배를 제가 가끔씩 갔습니다. 제가 막내다 보니까 중학교 때 엄마가 가니까 저는 이제 누나는 뭐 안 가려고 하겠죠. 저는 이제 혼자 있으니까 뭐 중학생 무섭다면 이상하고 어쨌든 엄마 나도 갈래 해가지고 엄마를 자주 따라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철야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밤을 새진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가끔 철야를 하면 저는 이제 엄마 무릎 위에 자거나 옆에서 잤던 기억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엄마가 몸이 안 좋았습니다. 예. 이제 출산 이후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몸이 약했어요. 몸이 약하고 자주 아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엄마가 새벽 기도를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차라도 좀 쉬고 싶어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야, 막내 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안 듣는 막내 아들 때문에. 말 안 듣는 막내 아들 때문에 기도를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사실 자세히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뭐 엄마가 말했으면 다 할 수는 있는데 아버지는 잘 모르겠고 아버지가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제가 혼난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정말 이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듯이 많이 맞았는데 엄마가 이제 아니까 그런 거예요. 어쩔 때는 이제 진짜 엉뚱한 짓을 하고 왔을 때 엄마가 부딪혀가지고 이제 엄마가 저를 두고 이제 대성통곡도 한 적도 있었고요. 참 저를 위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제가 나중에 이제 때때로 이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할 때 간증할 때 항상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고 목회의 길을 가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건 엄마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이라고요. 다른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울고 기도하고 우리 막내 아들 어떡하냐고. 예.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늘 이렇게 그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했던 거예요. 그게 기억이 생생합니다. 생생하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제 새벽 기도라든지 기도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도 놀랍게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기도의 능력이 너무나 놀랍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그 마음대로 되는가요? 지금 우리 애들 지금 2명 왔는데 지금 자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뭐 마음대로 되면 저게 우리 아들이겠어요? 남의 아들이지.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하죠.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처음 만났는데 세상에 이제 8남매의 막내더라고요. 무슨 집안이 평생 동안 애만 낳는지 8년이면 도대체 애 배구하면 16년 아닙니까 이게? 이게 요즘 시대에 일어날 법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저 집안에 유일하게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아내와 결혼한 단 하나의 이유는 아내가 기도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바울도 사역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선포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또 안전병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늘 찾았던 곳이 어디죠? 기도처입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 가보면 예수님의 유명한
이제 새벽 기도 나타나죠. 예수님 어떻게 하죠? 틈이 나면 예수님도 새벽을 찾아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시제가, 헬라는 시제가 중요한데 다 현재 시제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습관적으로 때만 되면은 새벽을 두드리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발꿈치도 안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무슨 용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나왔던 주인공은 루디아입니다. 그죠?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름이 뭐냐면 어디 출신이라고요?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가운데 하나가 두아디라가 나오는데, 그곳은 이 염색이 유명한 도시예요. 옛날에 대구처럼 아주 이렇게 염색, 의료로 유명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면 이 루디아는 뭘 했느냐? 그 두아디라에 있다가 지금 빌립보에 와가지고 뭘 하느냐? 의료 판매 또는 염색 제공, 이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옛날에 이제 자색 옷은 이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학자들은 대부분이 루디아가 부자였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피어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5가지 부류 중에 한 부류인데,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개종은 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고 개종은 안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죠. 고넬료와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은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안식일마다 가서 뭘 한다고요? 기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부가 되면 뭘 하죠? 재물에 의지하게 되죠. 재물을 붙잡게 됩니다. 재물을 붙잡게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기도 손을 놔버리죠.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루디아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들은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거는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유독 누구요? 루디아의 마음문이 열리게 돼요. 복음이 루디아의 심령을 두드리게 됩니다. 결국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자,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루디아가 자기가 이제 옷감 파는 장사에 치지만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완전히 영혼이 깨져버린 거예요. 아, 이게 바로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구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고 바울로부터 뭘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았으면 어떡하죠? 그냥 좋아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죠. 그런데 루디아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끌고 갑니다. 바울 일행을 끌고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요. 자기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 혼자 누리는 게 아니고 자기 집안에 부자였으니까 식솔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식솔들을 다 불러가지고 뭘 하게 해요? 그 전에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고 다시 복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식구들이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름 아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16장이 뭐라고 됩니까?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주님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혼자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불러요? 우리 가족을 부르십니다. 우리 가족을 부르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고 가셔야 됩니다. 그걸 안 믿으면 힘들어집니다. 믿고 가셔야 돼요. 나를 부르셨다면 분명히 내 가족을 구원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빌립보 간수들,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가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래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이가 바울한테 엎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게 바울이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장이 또 어떡하죠? 이 루디아 집에 와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고 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헌신을 배우게 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 좋고 싫고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만약에 이것이 나의 영원한 표대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나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이 헌신입니다. 만약에 루디아가 그냥 바울이 가겠다 해서 그냥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했으면 자기 집안 식구들 이렇게 받았겠습니까? 못 받아요. 강건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강건하여서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가보면 혈류증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든 사람한테 배척을 당하고 이 다른 사람한테 버림받고 가족들이나 공동체로부터 격리당했던 그 여인인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의 목숨을 내밀고 가죠. 들키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와가지고 주님 옷자락을 꽉 붙잡습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삭개오를 왜 존경합니까? 돈 많은 삭개오예요. 부러울 게 없는 삭개오입니다. 그냥 살아가도 돼요.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의 자존심을 무릅쓰고 옥나무 위에 오릅니다.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어요?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자기 집으로 모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붙잡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만약에 남의 물을 훔친 게 있다면 4배는 갚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 예전대가 교회로 위해서 뭘 헌신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대구 남산교회에 있었는데, 남산교회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2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맨 앞쪽에는 막 사람들 손이 막 이래요. 막 이 뭐죠? 청각 장애인들, 농아인들이 손으로 수어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는 뭐죠? 휠체어가 막 엄청 많은 거예요. 지체 장애인들이 막 있는 거예요. 대구 남산교회는 그게 자랑입니다. 장애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청각 장애인들이 지난달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랑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제가 물론 섬겼던 부서여서 저를 찾아온 것이지만은 얼마나 제가 거기 감동을 받고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게 다 처음이거든요. 장애인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교회는 그런 곳이죠.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힘썼지만은 특별히 2분의 장로님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 장로님은 지금은 이제 원로 장로님이신데 병원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그 장애인들한테 던집니다.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모이라고 하고요. 그분들에 대한 병원비는 무조건 무료예요. 그리고 주일만 되면 어디를 교회로 모시기 위해 가지고 용돈을 주고 뭘 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선교사 나가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대구가 양말 공장이 유명하잖아요. 그 당시 양말 공장 사장이었는데 주일만 되면 자기 공장의 차를 다 이쪽으로 투입을 시킵니다. 일반 정상인들이 아니고 그 장애인들을 다 모셔가지고 교회로 모시게 합니다. 그리고 오면은 그때만 하더라도요, 휠체어 이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 전동차는 사실 노벨 평화상 줘야 돼요. 장애인들을 얼마나 놀랍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다고요. 그러면 교회로 오면요, 교회 성도님들이 업고 갑니다. 다 안 합니다. 그걸 하는 사람 딱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체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안 움직이니까 다 살이 찌어 있어요. 이게 옮기는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허리 막 죽겠어요. 막. 제가 이제 그 부서를 섬겼거든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 이 장애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존심이 되게 세기 때문에 잘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2분들의 헌신이 있어가지고 또 그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4개 장애인 부서 중에 3개 장애인 부서가 그 당시 교회에 있었고 그게 그 교회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의 선교의 날이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총회장이 직접 와서 남산교회에 와서 설교를 합니다. 매년마다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교회는 한두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헌신을 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생명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대구에서 진주로 올 때 아무도 이제 쉽게 말하면 막 성도들이 감사하다고 이제 송배를 해주거든요. 그 송배를 하시는 분들만 제가 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왔는데 제가 딱 한 사람은 찾아갔어요. 그 찾아가신 분이 그 장로님입니다. 너무나 존경했어요. 네, 존경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야 교회가 사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그냥 발바닥만 밟아가지고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사야 1절에 보면 맞아요. 더 이상 내 성전의 마당발을 뜰을 밟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자 한평생 살아가는 거 어떤 인생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교회가 살고 죽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한두 사람의 헌신에 있는 겁니다. 그 헌신의 주인공이 마리아 여전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 여전도 보니까 교회의 중심책인데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통영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고 또 부족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온전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귀하게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교인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왔다 갔다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리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리아 전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찬송가 211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회개로 수고하고 계시는 허은혜 집사님 봉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마리아의 여전도 회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회원들이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온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비록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흠양하여 주시오며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비록 작을지라도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진성 목사님이 나오셔서 강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성민 목사님 축도로 우리 마리아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모시고 왔죠. 예, 처음에 거절을 한번 하시길래 네, 그냥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정인영 목사님 아드님이시라서가 아니고 좋은 강사로 정말 잘 모셔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당연히 앞으로 더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야 하지만 진주 명성교회도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또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은혜 중에 잘 마쳤고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위하여서 앞으로 이런 선교회 기회를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단기 선교 팀에게 너무 상세한 이야기는 성도들에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예, 들어도 다 이해를 못하고요. 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진주 남로의 장로회 부부 수련회가 이번 다가오는 토요일 24일 오전 10시 남해 읍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여하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베이터가 이번 주 22일 목요일에 안전검사가 있습니다. 검사가 통과되어야 또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사용하실 때는 예배 안내원의 인도를 잘 따라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는 우리 정성민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마리아 여전도회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